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인도되고 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대 상자에 담겨 있다가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짐받은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바로 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양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구해내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겼는데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던 상황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분노는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민족애로부터 나오는 분노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감추는 사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또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아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죠. 그만큼 모세에게는 민족애가 남달리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민족애로만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비록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춘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본문 13절을 보면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라고 반발하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일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고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전히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시 모세의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고 있다 해도 모른 척하여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확립이 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히브리 사람을 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민족을 향한 이러한 진심은 모세가 동족으로 여기는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 무너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같은 형제인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던 사람이 처음 그 이야기를 다른 지인들에게 했을 것이고 결국 애굽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은 절대로 모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모세가 자신들에게 득이 될 때는 모세를 따르지만 득이 되지 않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뿐이라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광야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폭력이라는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때리니까 모세도 힘으로 애굽 사람을 대한 것이죠.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대개 사람들은 모세의 폭력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에게는 폭력이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은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비폭력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로서 미국 내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비폭력을 주장했죠.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역시 비폭력 저항 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힌두교인입니다. 힌두교인이면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폭력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정신 혹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폭력은 악한 것, 비폭력은 선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들 이해하기 때문에 나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선한 비폭력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간디와 같이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근본적으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존재하는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늘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혹은 사회적 통념상에서 이건 나쁜 것, 이건 선한 것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나쁜 것은 안 하고 선한 것은 한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폭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비폭력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비폭력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것이 신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따지고 보면 비폭력주의자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저항주의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냥 붙잡혀 가십니다. 저항하지 않고 저항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심지어 말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할 때도 저항하지 않고 그 욕을 다 받으십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일 때도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시지 않고 그냥 순순히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비폭력적입니다.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주의자처럼 보이고 혹은 힘없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저항주의자로 비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혹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폭력보다도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이다. 복음의 정신이다. 그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가 폭력을 사용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히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했던 어떤 모세의 잘못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 폭력을 쓰냐? 폭력은 나쁜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폭력을 쓰지 않고 참았어야만 그게 잘한 것이고 선한 것이냐?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이나 형제,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어도 에이 폭력은 나쁜 거야. 나쁘고 악한 거니까 폭력은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가서 말로 에이 그러지 마세요라며 말리는 것 이게 맞는 것이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떠나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비폭력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폭력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폭력보다도 비폭력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 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고위층 사람들이나 혹은 친일파들을 암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폭력적인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이 했던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은 나쁜 폭력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비폭력은 기독교 정신이라면 독립운동 때 폭탄 던지고 암살하는 그런 것도 틀린 것이냐? 아니면 비록 폭력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한때
경험해 보셨다시피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가,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거기 가서 같이 촛불을 드는 게 옳은가, 가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독교인이라면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 되지. 그렇다면 거기 가서 촛불을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 내가라, 다 내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기독교인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참여라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회 참여를 두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다운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폭력을 써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해낸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모세가 폭력을 쓴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라고 구분해서 우리가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게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라며 행동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진 선악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의 습성이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상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남에게 비난받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 역시도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의 그걸 규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선악 구조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선악 구조의 습성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가치에 손상이 되고, 그래서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영광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니까 나는 그걸 선택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세의 행위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찾아서 선한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모세의 이 폭력은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폭력을 사용한 것은 그냥 하나의 모세의 기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그 사람의 기질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비폭력이 맞다, 그렇게 하나의 행동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폭력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결국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폭력을 안 쓴 사람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폭력을 썼나요? 아니죠.
단지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도 히브리 사람인데 같은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설령 그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로 인하여 때가 되면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민족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자기 열심에서 나온 기질적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동족들이 모세가 했는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따라주지를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자기 기질을 드러내서 폭력을 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두고 보십니다. 두고 보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기질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기질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셔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의 주체자로 그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일을 그냥 두고 보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간섭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가 다음 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같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되고 그러자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 동족을 치느냐 책망을 하는데 이것도 모세의 하나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뭔가 좀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서는 거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그의 기질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고 단지 뭔가 잘못된 걸 보면 못 참는 그런 기질이 그런 일을 발생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잘못된 일을 볼 때는 꼭 참고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보면 못 참고 꼭 콕 집고 콕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좀 젊을 때 골목을 지나가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뽀끔뽀끔 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가서 꼭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말을 했었습니다. 서로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그걸 두고 어떤 사람이 더 착하다, 어떤 사람이 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건 기질이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도 또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설령 내가 틀렸다 할지라도 순순히 그 잘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모세가 아니 동족 왜 때리냐 하면 모세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니까 그럼 동족을 때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반발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자 네가 무슨 놈의 자격이 있다고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했던 일이 들통난 것을 알고 두려워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 발생한 상황만 보면 모세의 폭력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자기 동족을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동족이라는 표현인데 개역 개정에는 형제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생각했고 내 가족을 구하고 내 가족을 돕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를 위해서 앞에 언급했듯이 모세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발생된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모세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동족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알게 된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형제, 동족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굽 사람도 죽여줬다.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상황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향으로 모세를 끌고 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졸음을 깨시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모세가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40이 되어서야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 자기 자매, 그런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누구는 어떻게 되지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라는 그런 굉장한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같은 민족을 돌아보고 위하고자 하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함께 아파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뭔가 좀, 야, 그래, 지도자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가졌던 자기 동족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모세의 그런 어떤 동족애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어떤 기질,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기질이나 혹은 동족애라는 인간이 가진 어떤 특별한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인간의 무가치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젖을 때기까지 친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모세는 장성할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는 자랐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젖을 먹이고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울 때부터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면서 모든 애굽의 지혜와 학문, 문화를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민족애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그 동족애가 모세 안에 가득 넘쳤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어른이 되어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동족에게로 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정말로 쇠가 빠지게 노동하고 있는 애굽 그런 모습과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울분이 터져서 울분이 치밀어서 애굽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모세의 동족애와 그가 가진 그 기질이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두고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되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절망해버리는 거죠.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모른 채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심지어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애굽의 감독관을 죽여버렸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는 뭘 받아요? 배척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어떤 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쓸모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바로의 궁에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이루고자 했지만 자기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조건과 자격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같은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가 가진 민족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나 그의 어떤 기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는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만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 어떤 그런 모습을 찾으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그런 사명과 그 위대한 일을 맡기셨을까라며 자꾸만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렇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이러이러해야지 모세와 같은 그런 조기 교육을 통한 민족애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기질 같은 게 있어야지라며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 어떤 조건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가진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민족애와 그런 기질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세를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기질, 성품,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남다른 조건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야. 내가 가진 남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에 좀 쓰임이 될 거야.
돈이 됐던, 내 백이 됐던, 스펙이 됐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됐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야. 남다른 것이 있어야,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질, 이런 성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런 성품과 기질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모세와 같은 그런 기질, 그런 민족애를 가져야 되고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남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도 하나님 이걸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은 그 어떤 조건도, 내가 가진 기질이나 성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쓸모가 된다거나 도움이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조건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기질도 아예 우리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부르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어떤 조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우리의 배경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불러서 일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뜻이고 목적이라면, 그럼 굳이 모세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게 해서 그렇게 불러내실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내릴 10가지 재앙을 당겨서 애굽에 내려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 그냥 싹 몰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제일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일강 삼각주 그 풍요의 땅,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뭐 가더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그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홍해를 앞에 두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범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로 적용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버리면 그만인데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죄와 싸우며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주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왜 이 일상을, 왜 인생을,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냐는 것이죠. 구원해서 빨리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뭐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는 살 수 있죠. 근데 굳이 인간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보시다시피 그것도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끔 그렇게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그를 불러내시는 이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으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은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부귀, 영화, 만사, 형통, 일사천리, 그걸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모세를 위한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주체로 여러분의 자리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미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즉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꺼내서 천국에 데리고 가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꺼내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구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조차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꺼내는 그런 장면이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느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사랑, 그런 걸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선명하게 증거가 되느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게 하셔서 그 구원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남다른 기질, 배경, 그 어떤 인간의 조건도 하나님의 일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알게 하셨듯이, 일하셨듯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기질, 좋은 성품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좋은 기질, 좋은 성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만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하는 그런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비폭력, 무저항 이런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인간의 기질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기질을 굳이 말한다면 어떤 기질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기질, 인간의 기질,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기질, 그건 뭘까요?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의한 신자의 기질이라 할 수 있죠. 자기 죄를 아는 것. 다른 말로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진정한 기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런 기질로 만드셔서 그런 불가능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폭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우리가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폭력이라고 하면 모세처럼 힘을 사용해서 때린다거나 죽인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의 폭력은 여러 가지로 확대되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따도 폭력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도 폭력입니다.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폭언,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것도 다 폭력입니다. 몸에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다 폭력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우리가 이런 확대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폭력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기질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안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면서 꾸역꾸역 그 길로 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욕을 해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길을.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달은 신자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다운 성품, 신자다운 기질, 그런 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폭력을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사 모세가 비폭력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거나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상황을 그런 쓸모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그를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야, 나는 정말로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 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무가치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도움될 게 없구나. 차라리 하나님께 방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딴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과 여러분의 무능과 여러분의 실력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질 때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왜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일한 내 행동을 쓸모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끊임없이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두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해서 당시의 기득권이죠. 그들로 인해서 출교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쫓겨날까 봐,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정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 본성이 끊임없이 파헤쳐져야 됩니다. 자신의 악함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폭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나의 본성으로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흉내는 낼 수 있고 포장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나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길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모세의 무능함과 모세의 쓸모없음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나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이 모든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 모세의 기질, 모세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어떤 가정교육, 민족애와 같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싫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의 완성이라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빚어가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나의 무가치함과 쓸모없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신의 쓸모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